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됐습니다. 날씨는 매우 차갑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최고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엉뚱한 그러한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듭 태어나야 하는 중대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 물과 성령의 패턴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1장 창세기 1장 2절에 물과 성령으로 이 지구가 탄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구의 탄생도 물과 성령의 패턴에 기준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이 땅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면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면이라는 말은 물 숫자죠. 표면자. 그래서 이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 이 물의 어느 정도의 깊음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깊음이라는 표현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근데 이 수면과 깊음과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구는 어느 정도의 물의 깊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이 지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요것은 성령을 나타내거든요. 자, 이 원어적 히브리로 보면은요, 루아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Spirit of God 돼 있습니다. 뭐 헬라어로는 포니마테우인데요. 어떻든 여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구가 물에서부터 빠져나오고,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이 지구의 첫 창조서부터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자, 여기 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로 성립된 것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물에서부터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 지구의 첫 창조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그 표상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죠? 예, 어머니 양수 속에 태어납니다. 물에 깊이 잠겨져 있다가 이 태아가 물에 밖으로 나오면서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 태어날 때 이 물과 상당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노아의 때였죠. 여러분, 노아 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고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적 표현을 쓴 것은 그 당시에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고, 이 관영이라는 말은 차고 넘쳤다. 죄악이 차고 넘쳤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예,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지었을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두 번이나 덮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 마지막 예수님 내가 오기 직전에, 재림의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말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의 관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최근에 신문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그걸 통해서 보면은 꼭 노아의 때와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세상이 타락됐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마다 다 타락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구 전체가 이렇게 죄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거 거듭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예,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존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 전체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자, 그래서 물로 이 지구를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홍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이제 이 땅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밑에 지하수가 터져 오르면서 이 지구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침례를 받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물이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다 덮였다. 이 말은 지구가 완전히 꼴깍 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었다 빼야 되니까 침례는. 자,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다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의 여덟 식구는 방주를 타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제 물을 이 지구에서부터 걷어 나가시기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 물속에 지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지구를 덮었던 물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을 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보세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였다. 지구를 물에서부터 빼 올리실 때 물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양극으로 끌어들여서 남극과 북극으로 얼음을 올려버리고 많은 물들은 바람으로 인해서 위로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구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로 물이 내려감으로써 지구에 물이 이제 이렇게 감하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자, 물은 뭐 당연히 물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요 바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요 바람이 우리가 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루아흐, 바로 Spirit of God,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바람이 루하우로 돼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바람하고 루하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하나님의 신이 바로 루하우,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물에서부터 나오고 위로부터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이 노아 홍수 때 지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표상이죠. 자, 그 외에도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비둘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이 노아가 물이 줄었는가 안 줄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뭘 가져왔어요? 감람나무 잎새기를 물고 왔습니다. 여기 비둘기도 성령을 나타내고 감람나무 잎새기도 성령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위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거대한 지구를 전체 침례를 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 바람이 성령으로 표상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상징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지구가 전체가 침례를 받고 거듭난 역사가 확실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가?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컨펌, 다시 말하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인간적으로 갖다 찍어다 붙였는지 아니면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지 성경 해석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가서 이 부분을 컨펌하겠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로 가보죠.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의 중에 신약 성경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노아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노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 여러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로 멸망을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로 인해서 지구가 다 덮임으로 다 익사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물은 멸망을 시켰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표상적 안경을 쓰고 이 물이 하나의 거듭남의 매개체로 사용한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방식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물이 이 지구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의 거듭남이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처럼 성령이 바람으로 상징되면서 역사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컨펌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을까요? 예,
바로 모세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요셉에 의해서 형제 초청, 부모 초청해 가지고 다 이민 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이제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피택을 받았지만은 노예가 됨으로써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계명도 잃어버리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끌어내라.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거대한 Great 엑소더스입니다. 대탈축을 벌이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대탈출극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거대한 본어게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종의 노예로 된 민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새로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물과 성령이 거듭남의 역사에 꼭 필요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그 오늘날로 보면은 이 죄악의 그 노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늘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노정을 이 출애굽에 잘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죄악의 세상에 아직 머물고 있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바로 모세를 보냈죠. 그게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노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경로인데요. 여기 시핏줄 같은 게 쭉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 네,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자, 여기도 보면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요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육지로 지금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일주일 거리입니다. 아주 쇼컷이죠. 예, 지금 요 수에즈 운하가 있지만은 그때는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육로로 바로 갈 수 있는 이 쇼컷을 버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은 바로 이 홍해길, 홍해를 건너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길로 의도적으로 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로 침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이 침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갈라지게 되니까 이 장정만 60만이고 여자들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이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집단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침례를 물속에서 받고 나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 근데 여기 보세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또 그 동풍으로 바닷물을 다시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덮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동풍이 바로 뭘까? 바람이에요. 아까도
노아 당시에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감하게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동풍, 똑같이 그 동풍이 루아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그 성령도 루아흐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에 물을 감하게 한 바람도 루아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위로부터 바람이 불어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이건 침례라고 좀 보긴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터졌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항상 구름 기둥이 그들의 위에서 존재했어요. 예. 그리고 앞섰습니다. 그 구름이라는 게 뭐냐? 구름은 결국은 물이잖아요. 물. 예. 자, 이 구름이 이제 수증기층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물로 뚜껑을 덮은 겁니다. 그건 정말 인간적 해석이 아닌가요? No. 컨펌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컨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모세 당시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과정이 과연 침례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다. 제발 좀 알아달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얘기합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왜 구름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네, 뚜껑을 해서 덮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에 완전히 잠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물과 성령의 패턴이 여기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본인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모본으로 행동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예, 침례 요한에게.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어디서 올라오셨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 세례 가지고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3단계를 표현할 길이 없다.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맞습니다.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물 갖다 뿌린 거 아니죠. 물에 들어가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속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렸어요. 비둘기처럼. 그래서 물과 성령의 패턴이 또 연결됩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의 패턴은 계속 중요한 시점마다 이 특별히 구원의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항상 거듭 태어남의 물과 성령의 패턴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구수 내시를 그 빌립이 침례를 주고 있어요. 자, 이에 병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구수 내시가 둘 다 이제 빌립이 침례를 주게 되는데요. 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엔 꼭 따라오는 게 성령이죠. 주의 영이.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의 패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물과 성령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그
예식을 베풀었고 그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교회사적으로 잠깐 짚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지구 전체가 교회라고 본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교회라고 본다고 하면 이 지구교회는 처음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물과 성령으로 수면 위에 깊음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지구교회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족장교회입니다. 뭐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러한 이 족장들 아직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는 이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족장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의 신 책이 있잖아요. 거기 부조와 선지자, 이 부조가 바로 이 족장을 얘기합니다. 자, 이 족장교회가 형성될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 교회가 탄생합니다. 족장교회가. 자,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 나라들이 생기면서 왕들이 지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나라 대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인 이 민족교회, 이 구약교회를 탄생시킬 때 이때 역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12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신약교회를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12사도들이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적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으실 때 물과 성령으로 또 사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시대마다 교회가 탄생할 때마다 중요한 교회가 탄생할 때마다 물과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구교회, 족장교회, 민족교회, 신약교회를 쭉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오염됐어요. 사단에 의해서 또 타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를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교회가 형성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는 성경의 예언 속에 여자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 처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유일한 진리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남은 교회가 탄생할 때도 역시 물과 성령이 있어야만 그 정통성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교회가 탄생할 때, 그 다음에 족장교회가 탄생할 때, 구약교회가 탄생할 때, 신약교회가 탄생할 때 다 물과 성령으로 컨펌 받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교회에도 물과 성령의 패턴이 있는 가운데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단이,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물이 나오죠. 이 물도 하나의 상징적 존재인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물에 의해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갈 때 그냥 떠내려갑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떠내려가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강물을 다 삼켜서 이 물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부터 뭐가 내려야 되냐면 성령이 내려야 돼요. 성령. 물과 성령.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경험을 했다고 15,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 모두를 다 인정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여기 예수의 증거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어요.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그래요?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여기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해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보세요. For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거는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역시 성령,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교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위로부터 성령의 중요한 부분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예언을 잘 지금처럼 이렇게 풀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 바로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가진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남은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 예수의 증거가 성령이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물과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진리 교회 남은 자손은 어느 교회일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돼요. 첫째 요건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십계명을 전체를 다 인정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모든 교회들이 십계명을 존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다 바꿔서 지킵니다. 그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율법은 1.1핵이라도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을 예, 거의 모든 개신교회가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 주일로 바꿨어요. 성경에 바꿨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바꿨어요. 인간이 바꾼 거예요.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9가지는 다 지키는데 no.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다. 예, 10가지 중에 하나를 안 지키면 다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교회들은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7일 안식일을 여전히 존중하고 그것을 성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남은 교회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증거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제7 안식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 재림교회. 바로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이 남은 교회는 모든 개신교에서 개혁하고 나온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신앙의 완성체, 성경의 완성체를 만든 유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고 이런 엄청난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로 묶은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재림을 준비시키는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반석,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남은 교회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늘 본향까지 함께 이르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